예, 아마 지금쯤 되면 눈썰미 있는 우리 시청자들께서는 금방 아셨을 것 같아요. 두 편씩 몰아찍는구나. 그쵸? 예, 옷이 똑같고, 예, 배경도 똑같고. 예, 이번에 이 배경으로 한 이유는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일단 방구석이 좁아서 앵글이 몇 개 안 나오는 것도 있지만, 다양함보단요, 오늘 이야기를 위해서 제가 사실은 여기에 이렇게 있습니다. 왜냐면 여기 예수님 보이시고요. 이건 회막문은 아니지만, 예, 천막. 예, 어쨌든, 최대한 오늘 이야기에 맞추어서 한번 소품을 준비해 본 건데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정함, 불결함, 부정함,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윤리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본질적인 부분들에 대한 정죄함에서 시작되었다기보다는 처음에 그런 이야기들. 왜냐하면 처음에 살아냈던 그 동시대를 살아냈던 1번 그룹의 사람들이요. 그들에게는요, 의인, 죄인 이런 걸 교리화해가지고 뭐 양쪽으로 나눠가지고 싸우고 할 겨를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거에 해당하는 삶은 있었죠. 그쵸? 보면 고라라던가 모세에게 대적하다가 뭐 하나님의 벌을 받기도 하고 이런 에피소드들은 계속 있었지만 이걸 나중에 의인과 죄인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범주화한 것은 이제 후대의 사람들, 최소한 두 번째 그룹의 사람들일 테고, 살아내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걸 범주화하고 교리화할 겨를이 없었던 거죠. 다만 이 정함 혹은 부정함이라는 거의 최초의 의미들은 필시, 그쵸? 그야말로 말 그대로요. 몸을 깨끗게 함. 그래서 공동체를 위하여 내가 위협이 되는, 건강상의 위협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한 일종의 금지 조항이었을 거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근데 그런 게 나중에 점점 가면서 이제 그 의미가 붙고, 종교적 의미가 붙고, 제의적 의미가 붙고, 교리화가 되고, 누군가를 정죄하는 잣대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다면, 이제 오늘은, 그거보다 조금 더 조심스러울 수도 있습니다만 많이 안 가려고요. 제가 이렇게 자꾸 요즘에 아슬아슬하죠. 예, 그래서 왜냐하면 종교를 공부하면 할수록 저는 성경을 1차로 이 성경책 자체를 히브리어 원어, 뭐 헬라어 원어로 공부하면서 성경을 전공한 1차로 성경을 전공한 사람이라기보다는 그런 성서학자들의 해석을 들어가면서 컨텍스트에 적용하는 윤리학자인 셈이잖아요. 그리고 사회윤리학자이기 때문에 사회학, 사회변동하고 연결을 해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자꾸 이렇게 사람의 문제, 공동체의 문제, 윤리적 적용의 문제 이런 데 아무래도 좀 관심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제가 교리적인 부분, 막 교리에 대한 논쟁 이런 걸로는 안 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미드라시적인 읽기 방법에 또 그 가치도 거기에 있는 거고요. 그렇죠? 어떤 교리가 맞나 이런 게 아니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첫 번째 그룹 살아낸 사람들의 그들의 의미가 어땠는지를 우리가 유추하고 생각하고 복원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그것이 굉장히 많이 교리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너무 당연히 여기는 것들에 대해서 한 번쯤은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요. 그런 지점에 있어서 우리가 민수기 21장을 묵상하는 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민수기 21장을 보면 20장하고 연결해가지고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그럴 때가 제일 참을성이 폭발하죠. 갑자기 이런 화장실이 10분 남았대요. 그럼 잘 참잖아요? 예, 막 참는데 기껏 잘 참고 갔는데 그 화장실 이렇게 문에 이렇게 줄이 이렇게 있는데 뭐 예를 들어 갑자기 한 사람이 새치기를 한다. 10분 참았는데 한 사람 더 이럴 때 우리 막 폭발해가지고 여보세요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비슷한 상황이 이스라엘에게도 일어납니다. 즉 이렇게 들어가는 데 있어서요. 사실은 숏컷, 그죠? 빨리 들어가려면 에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그 사람들이 지나가기만 해주면 돌지 않고 금방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인데요. 에돔 왕이 허락을 안 해요. 그래서 막 정말 굉장히 예의 바르게 부탁을 했거든요. 우리 아무것도 안 건드릴게. 우리가 좀 사람이 많긴 하지만 지나갈 때 정말 완전히 큰 길로 이렇게 샥샥샥 너희들 아무것도 안 건드리고 그냥 싹 지나만 갈게. 혹시 우리가 물이라도 얻어먹으면 다 폐기할게. 이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허락을 안 해요. 그리고 너희 들어올 거면 우리가 싸울 거다? 라고 얘기해서 군사적 위협까지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코앞에 보이는 여기로만 가면 바로인데 길이 막혔어요. 돌아가야 돼요.
얼마나 화가 나요. 그쵸? 이스라엘 사람들 계속 그럴 때마다 투덜거리잖아요. 먹을 거 없어도 투덜거리고 돌아가야 돼도 투덜거리고. 그런 상황이 이 민수기 21장에서 벌어지고 있는데요. 백성이 에돔 땅을 우회하려고 하였던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도 원망을 하죠. 어찌하여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한단 말입니까? 여긴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정말 이 하찮은 음식 정말 싫어요. 지금 이 하찮은 음식 뭘까요? 만나죠. 그쵸? 언제는 이게 뭐냐 그러면서 그렇게 감사함으로 먹더니 하긴 계속 만나만 먹으면 좀 몰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이게 생존의 문제였던 건데 이걸 하찮은 음식이라고 얘기해버리는 이런 굉장히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백성은 마음이 상했대지만 하나님 정말 진노하실 만한 이런 이제 태도를 보이잖아요. 근데 이랬을 때에 6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들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들이 많은지라. 저 어렸을 때 이거 읽었을 때요. 굉장히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잘못했죠. 만나를 언제는 좋다 그러도 말고 이 하찮은 음식을 이렇게 얘기했으니 얼마나 속상하셨겠어요. 아니 그렇기로서니 본인이 구해내시려고 데려온 사람들을 불뱀을 보내가지고 물려서 죽게 하다니요. 이거 완전히 조금 찍히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이 어떻게 생명의 신이고 우리를 보살피는 신일 수 있지? 라는 생각을 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이런 질문은 저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을 매우 진노하는 하나님, 형벌의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으로 이야기하면서 어떤 사람들의 결론은 구약의 하나님하고 신약의 하나님은 본질이 다른 분이라고까지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진 거고요. 그럼 우리 정통교리는 아닙니다. 멀리 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 당시는 애들이 딱 요 수준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했지만 예수님 이후에는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으로 소위 말해서 인간의 어떤 성숙도에 맞춰서 하나님도 달리 접근하셨다라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저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제가 맨날 늘 말씀드리죠. 소영의 미드라시. 저의 미드라시는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요, 제가 사회윤리학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는 인간의 실제 삶, 실제로 있었을 그 리얼 라이프에 대한 부분들을 항상 생각해 보는 걸 어렸을 때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런 상황에서 성경을 놓고서 의심하기도 하고 질문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도전하기도 하면서 그러나 경주를 잡아가는 그런 방식의 읽기인 거죠. 전 이 읽기가 the answer, 하나의 답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하러 시간 내고 이렇게 아프면서도 삐질삐질 이걸 왜 만들고 있느냐. 이거는 하나의 답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동안 너무 교리적이고 그다음에 소위 말해서 소수의 목회자들이 해석한 것들만을 탑다운으로 받는 거에 너무 익숙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양한 방식의 접근과 내가 스스로 묻고 성경 안에서 경주를 찾아내는 훈련들, 또는 이런 것들로 초청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 조금은 다른 시각의 이야기들을 나누게 된다는 것, 이건 꼭 한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6절을 이렇게 봐야지 저에게는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보내셨다기보다는요. 저 이렇게 해요, 항상. 보내신 게 아니라 불뱀들이 있는 지역에 간 거예요, 이들이. 솔직히 말하면, 왜냐면 불뱀이란 건요. 갑자기 제가 뱀 흉내까지 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왜 파이어? 불에 타겠어요? 아니겠죠. 굉장히 맹독성 뱀들이고, 이 사막에는요, 이런 뱀들이 아주 얄팍하게 숨어 있죠. 그쵸?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물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지역으로 가게 된 거죠. 근데 다만, 지나가다가 물렸어요. 물린 사람들의 자기 해석은 어떻게 될까요? 이게 사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거 많이 경험하시잖아요. 조금 전에 원망했거든요. 투덜투덜. 하나님 이러면서. 그러다 불뱀에 물렸어요. 그럼 어떻게 자기 해석이 나오겠어요? 아이고, 내가 벌 받았구나. 아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도전했다가 벌 받았구나.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쵸? 사람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고요. 그리고 그걸 저희들은 또 이 해석하는 두 번째 그룹의 사람들 경우에는 그래, 그 벌 받은 거네 이러면서 여호와께서 불뱀을 보내셔서 전 이렇게 기록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되게 뉘앙스가 다르죠. 여호와께서 야 불뱀들 가서 물어 이랬다는 게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봐야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어떤 사랑과 생명에 대한 그 관심, 케어 이런 것들이 저에게는 훨씬 더 다가와요. 그게 그러니까 물려봐가 아니었던 거죠. 이들이 갖고 몰렸고 죽어가고 있었고 자기 해석을 그렇게 한 거죠. 이 상황에서 모세가 이야기를 이제 중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히 백성들이 그랬을 테니까요. 제발 여호와께 말씀해 주세요. 우리 좀 살려달라고 해주세요. 뭐 이 얘기는 우리 거의 이 정도 되면 이건 거의 법칙이죠. 매뉴얼처럼 딱 되어 있는. 그래가지고 모세가 이야기를 했죠. 근데 이때도 참 사악해요. 저 이 생각 많이 했었는데 모르겠어요. 좀 이렇게 그 사소한 데 콕 찝히는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드라시적 읽기가 저한테 맞는지 모르겠는데요. 7절에 보면요. 하필 그걸 구하면서도 뭐라고 구하냐면요. 이 사람들 일단 물렸잖아요. 그쵸? 물렸으면 어떻게 부탁해야 돼요? 여호와께 간구해서 우리 물린 걸 낫게 해주소서 이렇게 해야 되죠. 근데 이 사람들 몰려간 사람들 보세요. 누가 몰려가는지가 금방 보여요. 7절에 보면요.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범죄했어요. 여호와랑 당신한테 원망한 거 정말 미안해요. 그러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뱀들을 없애주세요.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 여호와께 모세에게 몰려간 사람들, 물린 사람들일까요? 아직 안 물린 사람들일까요? 네, 저의 성경 읽기 방식 너무 특이하죠. 저 이거 네, 콕 찝혔어요. 일단 물린 사람들은 죽어가고 있고요. 이 사람들은 죽었거나 죽어가고 있고요. 지금 물려간 사람들은 아직 안 물린 사람들이에요. 이 아직 안 물린 사람들은요. 지금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관심 없어요. 우리만 안 물리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불뱀들을 떠나가게 해주소서. 뭐라 그럴까요? 이 소원, 간구의 내용이 너무 자기중심적인 거죠. 지금 저희 친척들 다 물렸어요. 저 사람들 죽어가고 있어요. 여호와께 간구해서 제발 저들을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불뱀 가게 해주세요. 나 아직 안 물렸어요. 그렇게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자 이렇게 했을 때 여호와의 그 리스폰스, 응답 방식은 저는 너무 기가 막혔다고 생각하는 게 그래? 알았어. 불뱀 쫓아줄게가 아니라 이미 물려있는 사람들을 향한 컨선으로 답을 해주십니다. 보면은요,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불뱀을 만들어서 그걸 장대 위에 매달아라. 여기서의 불뱀은요, 있는 불뱀을 잡는 게 노수로 만든 불뱀을 만드는 거예요, 형상을. 그러면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전 저의 질문을 하고서 그 다음 절을 읽었을 때 기가 막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종의 전율 같은 게 막 느껴지더라고요. 인간이 이렇게 이기적인데 나만 안 물리면 돼. 나 아직 안 물렸으니까 불뱀 사라지면 딱 좋겠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들 앞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오히려 물린 자들을 향한 컨선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물린 사람들 노뱀으로 형상화한 그 장대 끝에 매달린 그 노뱀을 보면 살아. 그러니 언론들 보고 살아라. 지금 촌각을, 왜냐면 독은 막 촌각을 다투는 그들을 향한 컨선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전 두 가지 묵상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물린 사람들에 대한 그 이야기인데 요거는 정말 긴급한 거잖아요. 자, 쳐다보면 살아! 이거죠. 안 물린 사람 얘기 조금 이따 할게요. 물린 사람들의 경우에 쳐다보면 살아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합리적으로 노수로 만든 불뱀을 장대 끝에 매달아서 쳐다보면 살아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 교수님 드디어 막 선을 넘는군 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기적을 믿는 사람이에요. 저는 신앙인이고요. 하나님께서 당연히 절대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놀라운 기적 행위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믿고 개인사 안에서도 몇 번은 체험을 했었어요. 따라서 저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야말로 말씀으로도 치유하실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치유하실 수 있는데요. 이 사막 땅에서 언제 노수로 뱀 만들어서 그쵸? 그거 장대에 달아서 이런 번거로움을 가지고 그걸 쳐다보면 살게 하는 이런 번거로움을 하나의 구원 상징으로 삼으셨을까요? 저는 이 질문이 되게 중요한 이유는요. 예수께서 요한복음 3장에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본인의 행위를 인자도 이 광야에서 구리뱀이 높이 들림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 맥락하고 저는 충분히 가능한 해석일 것 같아서 오늘은 요 얘기만 예수님 십자가까지 연결은 아직 안 할 거고요. 요 얘기를 좀 묵상을 깊게 해보려고 하는 건데요. 생각해 보세요. 거기 물린 사람들 노뱀 그거 올려놓은 저거 보면 산다 그랬을 때 모든 사람들이 쳐다보고 살았을까요? 여기 쳐다본 사람들만 살았다고 되어 있거든요. 저는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나라면 어땠을까? 나라면 그곳에서 저 되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급해도 생각을 하자. 생각을 먼저 해보자. 약간 이런 사람인데 생각해 보세요. 아니 독을 빼줘야지. 저 구리뱀을 보면 산다고? 우슬초도 아니고 잿물도 아니고 예, 그 노뱀을 가지고 문질러라는 것도 아니고 쳐다보면 산다고? 이게 말이 돼? 라고 당연히 인간 이성은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니까 원하셨던 건 뭘까? 라는 걸 저는 묵상을 해보게 될 때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 절대 신앙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없을 때 말이에요. 저는 항상 노뱀을 붙잡고 있어야 된다는 건 결코 아니에요. 지금 이 상황에서 인간이 할 수 없는 상황, 총각을 다투는 상황에서 올려다본다는 건 앙망, 신앙의 앙자가 그런 뜻이거든요. 하나님 당신께서 해주세요 라고 앙망함. 그게 사실 신앙의 행위거든요. 노뱀은 아무 힘이 없어요. 노뱀이 갑자기 매직할 슈퍼파워 뭐 에너지 막 이래가지고 구해주는 게 아니에요. 일종의 상징인 거죠. 눈에 보이는 상징. 제가 그래서 오늘 여기서 찍은 겁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이 예수님 사진이 저한테 보물이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페이스북이었던 것 같아요. 한 분께서 신학 공부하는 사람이 이런 일단은 예수님은 서양 사람이 아닌데 이런 뭐라 그러죠? 기원도 불분명한 그리고 이렇게 생긴 이런 어떤 형상을 가지고 보물이라고 하느냐, 우상을 섬기느냐, 막 약간 섬긴다고까지는 표현 안 했지만 그런 비난을 하신 말씀을 들었을 때 제가 어떻게 답글을 달았냐 하면요. 상징과 우상은 구별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서의 노뱀은요. 상징이죠. 매지컬 파워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예수님도 그래요. 이 액자는요. 저의 서사가 담겨 있고 제가 이거를 바라볼 때마다 제가 갖는 제 신앙 여정들이 다 복기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저에겐 보물이라고 표현을 한 거지 이거 자체가 이렇게 만지면 갑자기 제가 막 남는다거나 이런 매지컬한 파워를 가진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 아실 거예요. 히스기야가 산당들을 다 제거하고 했을 때 있잖아요. 열왕기 하에 나왔었는데 그때까지도 그 노뱀을 계속 가지고 있었거든요. 18장 4절에 보면요. 산당들을 제거할 때요. 이것저것 다 찍었는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까지도 이때 부수었어요. 근데 부수면서 걔를 뭐라고 부르냐 하면요. 느후스단이라고 불러요. 이 노뱀, 그러니까 노뱀이래다. 노덩어리 막 이런 의미인 건데요. 즉 너무 그걸 성스럽게 생각하니까 그냥 하나의 상징이 아니라 그거 자체가 하나의 매지컬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걸 생각하니까 이건 그냥 노덩어리일 뿐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완전히 폐기해 버립니다. 이거 폐기했다고 여호와께 벌을 받았더라 라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따라서 종교적인 상징물들은요. 그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향한 절대 신앙이나 아니면 특별한 사건들을 그 공동체가 기억하기 위한 기능을 할 때만 유효한 거지 그거 자체가 그 일종의 어떤 마술적 힘을 가지는 게 아니라는 것 그것은 이 모세의 구리뱀 즉 노뱀도 마찬가지이고요. 예수께서 내가 그렇게 높이 들려야 한다고 했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는 제가 얼마 안 남은 2분 안에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내용인데 예수께서 그걸 정확하게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앙의 내용들을 강조하시면서 또 무슨 이야기까지 하시려고 하신 것일까? 이 이야기는 신약에 제가 건강하게 잘 버티면 시작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두 디렉션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물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안 물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다 됐어요. 그래서 안 물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그걸로 한 강의가 다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앞부분에 좀 하고 그리고서는 새로운 강의를 하게 되면 하고 이렇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20분 딱 맞추는 게 여러분들도 들으시기에 좋은 것 같아서요. 그래서 오늘은 상징과 우상 그 사이를 구별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자는 이야기로 오늘의 묵상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볼게요. 안녕.